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0년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일날 또 요한복음을 하고 수요일 또 요한계시록을 하고 금요철에도 이제 이렇게 금요 예배도 요한일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나가는 그것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딱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를 오늘 보는 겁니다. 요한 1서.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얼마 기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살면서 기쁠 때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쁠 때가 어떨 때일까요? 뭔가 채워질 때가 기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로 인하여서 기쁘다는 것도 누군가가 나의 기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에게 뭔가가 빠져나가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회한이 오고 힘든 것이 오지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따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세상은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승부를 하고 있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도에 뒤처지면 실패한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자동차의 속도도 올리고 비행기의 속도도 올리고 무기의 속도도 올리고 컴퓨터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막 이렇게 해킹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이 새 기술을 배울 틈도 없이 다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이거 하나 그렇죠? 이거 조금 배우려고 하면 또 새로운 기술 나오고 조금 배우려고 하면 또 새로운 기술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다혜나 아니면 예찬이를 보면은 자꾸 막 이런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괜히 비싼 걸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 세상이 달려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들이 막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 끝이 무엇일까요? 그 끝이. 네? 그 끝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잖아요. 생각할 틈도 없이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들을
이런 세상의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보시죠.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맞아요? 다 이후에도 다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뺑뺑 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생각한 거? 야, 옛날에 다 있었어, 이거거든요. 무엇을 가리켜, 그러니까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지혜자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또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없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것이라고 만들고 찾아냈지만은 그 모든 것의 결국은 뭐예요? 14절에 맨 끝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상이 새롭게 보인다고 해도 이 민주주의 너무 멋있어, 지금 뭐 공산주의 너무 멋있어,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이미 뭡니까? 그것이 영원한 새로움을 주는 것이 못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이미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세상도 어떤 것도 영원히 새로울 것이 없고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또 성경에서 보면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게 있다고 그래요. 새로운 게 있다.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 새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새 것이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 새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여 내시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도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른 이 성도들의 관심사가 뭐겠냐고요. 관심사가 오늘 1절 말씀 보시죠. 요한일서 1장 1절.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렇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띄어지냐고요. 번쩍 띄어집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야 이게 뭐지? 하면서 눈이 번쩍 띄어집니까? 여러분, 요한서신을 주석하고 강의한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은 이 요한서신은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이 원뿔령을 역으로, 원뿔령이 그러니까 원뿔이
원뿔형이 역으로 서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잘 보세요. 여기서 딱 보면은 이 땅에서는 뭐예요? 한 점이에요. 한 점. 한 점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상에서는 한 점으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세계로 확대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의 세계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시시한 한 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점. 다시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그 접촉점이 무엇입니까?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이 접촉점이 바로 그래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 한 점인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한 점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시죠.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한 점이 한 점인 거예요. 한 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죠, 여러분? 네? 세상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아들이 있음을 아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 그분이 누구라고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태초라고 하면 성경에 성경에서 어디가 생각난다고요? 창세기가 생각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말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다 흑암이었다 원래.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생겼어요. 그런데 태초 말씀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머무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해달별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서 누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이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말씀이 바로 자, 생명의 말씀인데 1장 1절 보시면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9절부터 쭉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게 되자 세상은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로써 생명에 속한 사람인지 사망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사라고 어떻게 증거하는지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 1장에 그 언급된 말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렇잖아요. 이 1장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장이. 그러니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구원을 받은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에 마음이 끌리시냐고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과 사도들은 분명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정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쫓은 제자였거든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쫓은 제자였고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있었던 그 제자였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까지 함께 간 제자가 요한입니다. 물론 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은 십자가의 현장까지 함께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모친 마리아를 돌볼 것을 부탁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앞질러 빈 무덤까지 달렸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바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인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확정적이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즉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거죠. 생명의 말씀이. 그런데 이 생명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계속 보시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들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너희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한다. 성도들이 사도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과의 그 사귐이 있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과의 사귐이 있게 한다. 이 사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사귄다. 그러니까 뭐 저기 어디 학교에서 남자애랑 여자애랑 쟤는 사겨 그러잖아요. 사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조해 줄 때 가능한 거예요. 사귄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통해야 가능한 겁니다. 사귄다는 거는. 마음이 안 통하는데 막 진짜 막 벌레 보듯 하는데 야 우리 사겨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면 사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통하면 못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사귀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사도들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저와 사귄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귄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제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어떤 그 결혼 관계를 묘사할 때 즐겨 사용하는 단어예요. 결혼했을 때 교제, 합동, 뭐 이렇게 친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사귐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결혼한 사람처럼 끈끈하게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가는 겁니다. 사귀는데 진짜 막 저래 하면서 벌레 보듯 막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결혼 관계를 묘사할 때 즐겨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귐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사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귐,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인들과의 사귐은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예수라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귐, 즉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도록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싫다고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증거란 말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무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나아가서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요. 이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속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된 것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당신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귐이 있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모른다니까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 귀찮게 그런 거 왜 믿고 다녀?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 사귐에 대해서, 이 사귐에 대해서 사귀다가 하나님 당신들과 우리와 사귐이 있다 하면서 그 사귐으로 우리가 누리자 그랬는데 이 사귐이 어떤 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귐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저와 여러분과의 사귐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의 관계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린 다 한 가족이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사도들이 기쁨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기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기쁨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님과 사귐이 일어난 사람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같이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없을 거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내용인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쭉 성령에 대해서 그분이 너희들의 근심을 없애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너희의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속에 그 제자들이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너무 좋으니까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이 자꾸 박해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뻐했던 겁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는 받았으니까, 그 생명의 사귐이 있으니까 죽는 것도 이제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구원하셨으니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고통이 뭐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쁨도 결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기쁨의 원천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조금 쌓이면 기쁘다. 한 줌의 권력도 안 되는 그거 잡으면 기쁘다. 내 자식들 조금 잘 되면 너무 좋네, 기쁘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
아예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이라는 그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유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어느 것을 말하고 논하기 전에 주님에 관한 언급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세상의 다른 가르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분기점이라는 게 뭔가? 기독교의 가르침은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게 본질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불쌍하대. 그래서 실패한 계엄은 뭐 계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질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본질을 호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네들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너네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돼. 여기에 여러분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모르면은 자꾸 다른 기쁨에 퇴색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그래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이 주님을 믿기 전까지 교회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너네들 주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정죄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너네들은 왜 좋은 말 안 해주고 그렇게 자꾸 이상한 말만 하니? 이 말만 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그들이. 우리의 기쁨도 좀 누려보라는 거예요. 너네 돈 갖고 권력 갖고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진짜 기쁨을 누려보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이고 근본이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이요 근본이요 시작이요 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은 성도들이 주님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이 서신의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할지어다 막 그러죠. 그런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명목이라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명목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하면은 우리 중에 혹시라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메시지를 갖지 못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나 위로도 얻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과 사귐으로 우리도 이 기쁨을 함께 맛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